여기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온 백성을 광야에서 진멸하겠다 하신 하나님을 향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애원하며 자기 목숨을 걸고 백성을 살려달라 매달렸던 모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원수의 나라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미친 듯이 짜증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의 직업은 다름 아닌 선지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명인 선지자가 사람이 살아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낸다니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이 선지자를 그저 명령을 어기고 도망친 바나나,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불쌍한 인물 정도로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자 그가 오히려 분노하며 이렇게 항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그가 도망친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였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야 할 그 도시가 어떤 곳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았기에 오히려 거부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이름 없는 도망자가 아니라 한때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을 예언하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등을 돌렸던 걸까요? 대체 니느웨는 어떤 도시였고 이 선지자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는 가드헤벨이라는 마을 출신으로 열왕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에 잃어버린 국경을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되찾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손꼽히게 영토가 넓어졌던 그 시기의 배후에 그의 예언이 있었던 셈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름 없는 무명 선지자가 아니라 온 나라가 알아보는 이미 검증된 국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여기서 니느웨가 어떤 도시였는지 알아야 이 장면이 이해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고 아수르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혹한 정복으로 악명 높은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왕들이 직접 남긴 비문에는 자신들이 반역한 성의 귀족들을 산 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성벽을 덮었다거나 포로들을 말뚝에 꿰어 성문 앞에 늘어놓았다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 아수르는 이미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던 제국이었고 훗날 실제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니느웨는 단순한 이방 도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공포였던 원수나라의 심장부였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이 명령은 조국을 위협하는 원수에게 살 길을 열어주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다만 정반대 방향으로였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육로로 걸어야 하는 동쪽 내륙 깊숙한 곳에 있었지만 그는 정반대인 서쪽 끝, 지금의 스페인 어딘가로 추정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알던 세상의 끝까지 도망친 셈입니다. 그만큼 이 명령이 그에게는 죽기보다 싫었다는 뜻입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큰 폭풍이 덮쳤고 노련한 뱃사람들조차 배가 깨어질까 두려워 짐을 바다에 던지며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선지자는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이방인 선장이 그를 흔들어 깨우며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해야 할 사람을 이방인이 깨우는 이 장면 자체가 이미 아이러니입니다. 제비를 뽑아 재앙의 원인이 그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는 스스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순간 선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며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 육지로 돌아가려 하고 도무지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를 바다에 던진 뒤에는 오히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제사를 드리고 서원까지 합니다. 신앙 없어 보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작 선지자는 그 앞에서 도망치던 이 아이러니가 이야기 초반부터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합니다. 바다에 던져진 그는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 사흘낮 사흘밤을 그 뱃속에 머뭅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뱃속에서 그가 하는 일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는 고백,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감쌌으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절박한 묘사. 그러나 결국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찬양으로 끝나는 한편의 시편 같은 기도입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피해 세상 끝까지 도망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기엔 놀랍도록 진실합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망치면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 하나님과 상당히 가까웠던 사람이라는 실마리가 벌써 여기서부터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물고기는 그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망쳤던 그 자리에서 똑같은 명령을 다시 한번 그에게 주십니다. 이번에는 그가 일어나 니느웨로 향합니다. 성경은 니느웨를 가리켜 사흘 길이나 되는 큰 성읍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넓은 성을 그는 겨우 하루 동안 걸으며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로 단 5단어에 불과한 어떤 위로도 회개의 방법도 담기지 않은 통보에 가까운 선포였습니다. 그는 니느웨가 회개하길 바라며 이 말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심판이 그대로 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의무만 다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왕부터 신하 백성, 심지어 가축들까지 굵은 벗을 입고 제 위에 앉아 금식합니다. 니느웨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의 강포에서 떠날지니라.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생각해보면 낯선 장면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정통 선지자들이 평생을 바쳐 외쳐도 왕과 백성이 좀처럼 듣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이름조차 낯설었을 이방 제국의 왕은 마지못해 던진 5단어짜리 경고 한마디에 스스로 왕복을 벗고 벗을 걸친 채 제 위에 앉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기로 악명 높던 제국의 심장부가 정작 그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보다 더 빠르고 철저하게 돌이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니느웨가 구원받은 이 순간 이 선지자는 기뻐했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제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처음 이 이야기를 열었던 바로 그 대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라서 도망친 게 아니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 결말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완전히 성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는 성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 니느웨가 정말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봅니다. 마치 마음 한구석으로는 여전히 심판이 임하길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박넝쿨 하나를 예비하여 순식간에 자라나게 하시고 그 그늘로 그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그는 그 박넝쿨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동틀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 시들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과 볕이 그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쬐자 그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또다시 죽기를 구하며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조국의 원수가 사는 것도 자신이 아끼던 그늘 하나가 사라지는 것도 견디지 못하는 하룻밤 사이에 생긴 박넝쿨 하나에 살고 죽기를 반복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조용히 물으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서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끝내 회개했는지 성경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이 낯선 선지자의 정체는 바로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셨던 요나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세상 끝까지 도망쳤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내고 결국 니느웨를 구원으로 이끌고도 정작 분노하며 죽기를 구했던 바로 그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우리도 요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니느웨의 잔혹함은 손쉽게 정죄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니느웨나 우리나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자주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의롭다 여겨지는 건 내가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저울 위에서는 니느웨도 나도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서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서가 우리에게 진짜로 묻는 건 저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애초에 그 자격을 스스로 얻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답을 이미 아는 사람에게 남은 건 심판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어쩌면 내 곁의 사람들을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니느웨처럼 무심히 지나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나 있다고 아파하시던 하나님의 그 마음은 지금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해온 마음이 뜨거워졌던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마음을 처음 사랑이라 부르며 거기서 떠난 자들에게 다시 돌이키라 말합니다. 니느웨를 향해 아끼셨던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붙잡고 오늘 내 곁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남기는 진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흥미롭게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사흘은 훗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 직접 인용하신 표적이 되었습니다. 도망친 선지자의 가장 부끄러운 사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옮기신 그리스도의 사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셈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